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는 22장부터 그리고 오늘 24장까지 민수기에서 어찌 보면 참 긴 분량을 한 이야기가 차지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결말이 다가왔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저주 대신 축복을 쏟아놓은 발람을 보고 이 모압 왕 발락이 다급하게 손뼉을 치면서 발람의 말을 막습니다. 다급하게 손뼉을 치면서 막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다급하다는 것과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뜻대로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를 안 하니까 그 계속 축복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박수를 막 치면서 말린 거예요.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그렇게 10절과 11절이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제 그대는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지금 모압 왕 발락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다 필요 없고 내 앞에서 달아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발람 당신을 존귀하게 높이려고 했는데 저주 한마디 못하는 당신을 내가 어디다 쓰겠느냐? 당신에게 줄 돈 없으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롱하면서 지금 화내면서 쫓아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던 발락과 그리고 발람이 헤어지게 됩니다. 발람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또 그 주변 국가에게 열방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당장 다음날 일어날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미래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이 별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일 때는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을 상징하는데 그리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한 규, 그런데 이거를 옛날 성경, 이 개역개정 말고 그 전 성경은 한 홀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왕이 들고 있는 막대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규가 왕의 지위를 나타내는 지팡이를 뜻하는 뜻인데 그러면은 이 왕이 나타나서 모압 사방을 다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에돔과 아말렉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수르까지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저주가 오히려 돌아서 누구에게 왔습니까? 모압 왕 자신에게 온 거예요. 모압 민족 자신들에게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어제 주일에서도 주일 예배 때도 우리가 생각했지만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그 사이에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들소의 뿔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하나님 편에 있는 한, 주 예수 안에 거하는 한, 그 누구도 우리의 길을 바꾸거나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믿지요. 우리도 어느
부분에서는 어느 수준에서는 운명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의 운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된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는요,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처음의 시작은 아주 보잘것없는 시작이었을지라도 자기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또 탁월해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우리는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처음보다 못한 사람이 되면 그 인생은 실패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은요, 처음에는 죄에 빠진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시작하지만 예수 안에서 그 인생의 가치가, 그 예수 안에서 인생의 가치와 그리고 그 인생의 어떤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앞에 그 놀랍게 바쳐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발람의 예언에서도 큰 나라들이요, 다 나중에 결국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아말렉은 강한 나라였고 에돔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아수르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미래의 수많은 나라들과 강한 세력들이 나타나겠지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만 쫓아 살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남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우리 성도들이 귀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통치자들이 나타나도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화와 그리고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주님의 백성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오랜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또 그 약속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 인생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걸고 세상에 무너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